중앙유치원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잘생긴 김반성 목사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우리 친구들은 목사님 보고 싶나요? 그래도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보니까 너무나도 반갑죠. 다시 만날 그날까지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내기를 바라고요. 오늘 또 목사님하고 하나님 말씀 나눠볼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생각해 볼 때에 첫 번째 뭐 생각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 번째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 생각해 봤었어요. 이제 오늘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배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만족해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람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생각해 볼 텐데요.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이에요. 목사님이 읽어줄 테니까 우리 친구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은요, 정말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다른 세상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들었지만요, 사람은 그 중에서도 정말로 독특하게 만들었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목사님이 세 가지를 이야기할게요. 오늘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해, 달, 별도 만드시고요, 바다의 물고기도 만드시고요, 하늘의 새도 만드시고요, 땅에 기는 모든 짐승들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만들 때에 하나님이 그냥 어떻게 만드셨나요? 있으라고 하시니까 이 모든 것들이 뿅 하고 생겼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단순하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신 게 그대로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달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1장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그냥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사람을 만드는데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도 그냥 만들어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고민하시고 계획을 세우셔서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서 세상에 던져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속에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이루셨으면 하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물고기는 만드시고 새들도 만드시고 또 짐승들도 만드셨는데 이 각각의 것들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드셨대요. 사자를 만드실 때는 그냥 사자의 고유의 모습대로 만드셨고요. 호랑이를 만드실 때도 호랑이의 고유의 모습대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그렇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대요. 즉,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각각 그 모습대로 만들었는데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똑 닮은 모습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겨울철에 길을 가다가 붕어빵 본 적 있나요? 네, 붕어빵을 어떻게 만들죠? 붕어 모양의 철판에다가 밀가루를 붓고 팥을 넣고 또 밀가루를 붓고 나서 철판으로 덮어서 노릇노릇하게 양옆으로 구우면 붕어빵이 돼요. 네, 붕어빵 모양 여러분 한번 본 적이 있으세요? 붕어빵의 모양은요, 다 똑같이 생겼어요. 왜 똑같이 생겼을까요? 실제 붕어들은 다 다르게 생겼는데 붕어빵의 모양들은 비늘의 숫자도 똑같고요, 눈도 똑같이 생겼고요, 코도 똑같이 생겼어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철판에 굽기 때문에 그러죠. 똑같은 철판으로 찍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찍어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모습들은 하나님을 똑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졌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도 하나님의 모습을 많이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해, 달, 별도 아름다워요. 그리고 온 우주도 아름답고요. 또 나무와 풀들도 아름다워요. 꽃들도 아름답죠. 그러나 사람은요, 하나님을 더 많이 나타내는 피조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은요, 그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거나 속상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아유, 나는 왜 이렇게 얼굴이 잘생기지 못했을까? 아유, 내 몸은 왜 이렇게 뚱뚱하지?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돈도 없고 이렇게 살아가는 걸까? 이러면서 마음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가장 귀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똑 닮은 모습으로 만들었어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많이 드러낼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들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일을 맡기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왜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을까요? 특별한 일을 맡기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어요. 아이들,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이 세상에 사람들이 가득하게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세상을 왕처럼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닮아서요, 왕과 같은 존귀한 모습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맡았던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직접 다스리셨는데 하나님은 이 다스리는 일을 사람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게끔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자, 세상을 다스린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리는 걸까요? 이 다스리라는 말 의미가요, 정확하게 말하면 가꾸다라는 뜻이래요. 세상을 아름답게 잘 가꾸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목사님은요, 집에서 다람쥐 한 마리를 키워요. 슈가 글라이더라는 다람쥐인데 날다람쥐예요. 근데 목사님과 또 목사님의 자녀들이 이 날다람쥐를 키우는데 어떻게 키울까요? 아무렇게나 키우지 않겠죠. 날다람쥐가 좋아하는 것을 먹여주고요, 날다람쥐가 좋아하는 온도를 맞춰주고요, 또 날다람쥐가 활동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날다람쥐를 잘 가꾸면서 키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도 동일해요. 세상을 다스리라고 했을 때 마구잡이로 세상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잘 가꾸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꽃을 가꾸듯이 또 동물을 키우듯이 아름답게 잘 가꾸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아름다운 것들이 사람을 통해서 꽃필 수 있도록 하셨어요.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을 통해서 많이 드러나게끔 한 거예요. 이처럼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세상을 아름답게 가꿀 책임을 가지고 있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에 두신 목적은 이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가꾸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기세요. 어떤 사람들은 경찰관이 되게 하시고요, 어떤 사람은 소방관이 되게 하시고요, 어떤 사람은 정치인이 되게 하시고요, 어떤 사람은 음악가, 어떤 사람은 예술가, 어떤 사람은 선생님이 되게 하세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가꾸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여기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잘 준비되어서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이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해야 될 일은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더 많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특별한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사람을 특별하게 창조하셨답니다. 말씀을 마칠까 해요.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을요 어떻게 만드셨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특별한 일을 맡기셨는데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이다. 이 세 가지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자라나는 일들이 있기를 바랄게요. 네, 우리 친구들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자, 믿음, 자, 무릎 꿇고 소망, 두 손 모으고요, 네, 사랑, 두 눈 감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로서 우리 친구들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답게 아름답게 자라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